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발이 따라서 풍성하게 사는 것. 풍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을 고백할 수 없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과 영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난 거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난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대. 영원히 이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반대적인 의미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한가요? 심장이 멎고 숨을 쉬지 아니할 때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숨 쉬지 않네, 그러면 죽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붙인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는 몸과 영혼의 분리, 단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을 일컬어서 육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단절이라면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무엇이 갈라놓았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죽게 만들었는가? 이건 죄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갈라져요. 무엇이? 누군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잘못이 뭐냐? 잘못이 죄라기보다 나와 배우자가 다른 것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죄를 지어서 헤어졌다라기보다 사이가 좋지 못해서 곧 이 사이가 좋지 못하면 나와 달라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풀로신학교 김세훈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죄란 하나님께 옳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 옳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죄란 성경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시편 1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죄고 에레미야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세 성경 구절을 하나로 합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일치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었던 죄가 해결되어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죽음은 단절, 끊어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생명은 이어짐, 사이가 좋아짐,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것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생명이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된가요? 생명의 발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즐긴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누림이고 즐김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산과 들녘을 보면 산에는 낭상한 가지들로 가득하고 들녘은 메말라 있어 죽은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요즘 봄이 되어 들바른 파릇파릇 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산에서는 잎들이 연두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녹색이 될 거고, 또 요즘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잎도 피기 전에 꽃이 피는 매화, 배나무, 산수유, 목련, 개나리, 벚꽃, 진달래, 앵두 등 다양한 꽃들이 피어요. 근데 이 꽃들이 피는 것은, 잎들이 파랗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충분한 답에 붙잡혀야 돼요. 그 충분한 답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정도의 수준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을 말해요. 믿는 것은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영접하는 것은 연합되어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양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누리고 즐겨야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명 얻었으니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이 생명의 발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가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 유명한 탤런트나 운동선수들, 그들의 모든 것을 아는데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쭉 끼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봤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상호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접근시키면 부부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알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요. 또한 체험적인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랬을 때 성경의 지명을, 인명을, 사건을, 내용을 아주 잘 알아요. 특별히 머리 좀 좋다 싶은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잘해요. 안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마치 부부가 함께 살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실제 살아갈 때,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살아갈 때 이것을 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생명 곧 영생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말해요.
여기에 진정한 풍성한 행복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선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행동을 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선물을 받아야 되고 일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며 창조의 질서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편하게 생각하려면 여러분은 오후 예배가 회복됐다,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제자 훈련이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 근데 제자란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 훈련이란 말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육이란 말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면 삶이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속에 살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삶 공부라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 동안 생명의 삶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확신의 삶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한 3, 4개월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다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한 나의 생명적인 사건이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즐기고 누림에 대한 거부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때요? 행복해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귀해요. 선물을 받는 것은.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큰 복, 더 큰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누려가야 돼요. 대단한 복 아닌가요? 받아야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아닐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부유한 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자녀로 높이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되셔서, 부자였는데 가난한 자 되셔서 우리를 부유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요. 가장 큰 부자가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장 큰 부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에 붙잡혀서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자는 어찌해야 돼요? 주는 선물 자체만 빠지면 안 돼요. 선물 자체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자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었을 때 의도가 뭐예요? 나에게 즐기도록 주신 거예요.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잘 활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 따라서 바르게 잘 활용하면, 누리면, 즐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단한 존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봐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부요함이 있어서 또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었어요. 주었을 때 그가 행복해요. 그가 행복한 모습 보면 나는 더 행복해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누림과 풍성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거리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 봐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 하신 하나님. 대단한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누리고 즐기며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욕심 따라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대단한 존재 되었으니 대단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사람.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도왔을 때 그가 행복한가요? 아니요. 내가 주었다면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보고 나에게 내가 웃어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사람을 한번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그 원인이, 그 시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기에. 우리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가치 없이 보였던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